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은 신약성경 376쪽에 있습니다. 13절로 16절 말씀을 우리 교독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앞에 자막에도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을 가지고 회복과 치유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언합니다. 야고보서는 고난의 시대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박해를 이겨내고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므로 사랑과 화평의 교제를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쓴 그런 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주위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의 마지막 장인 5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기도하라라고 합니다. 그런뜻 복음성가가 생각이 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어려운 일 당할 때 기도했나요?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오늘 이 복음성가에서는 기도는 우리의 안식이라고 하면서 앞이 캄캄할수록 오히려 기도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기도할까요? 야고보서는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고통이 참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고해라고 하죠. 고통의 바다와 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간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통을 겪습니다. 그 정도와 종류가 다를 뿐 어느 누구도 고통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럴 때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큰 고난을 당하게 되면 밥 먹는 것도 귀찮고 잠자는 것도 잠이 잘 안 오고 누구를 만나서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물론 기도도 안 나오죠. 제가 잘 아는 여자 선배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특수 목회를 하셨어요. 감옥에 갔다 나온 그런 여자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셨습니다. 보통 여성들이 10년, 20년 때로는 이렇게 감옥에 살다 오면 가족들이 다 끊어져요. 물론 가족이 없는 사람도 있죠. 참 어려운 일이었는데 어렵게 어떻게 땅을 구해서 교회를 참 잘 지었어요. 제가 가보니까 생각보다 참 크게 지었더라고요. 건물을 그렇게 지어야 거기서 사람들이 먹고 자고 숙식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생활까지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건물을 짓고 그들의 생활까지 함께 돌보면서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목사님이 실어증에 걸렸어요. 말을 못하는 거죠. 말을. 기도는 물론 나오지가 않죠. 그래서 기도도 안 나오고 말도 안 나오고 얼마나 힘들면 실어증에 다 걸렸을까요? 근데 이 목사님이 계속해서 응얼 주의 기도를 수천 번, 수만 번 드렸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편 117편, 119편, 7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기독교인들도 평범한 일상을 보내다가 어려운 일이 당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예 작정 기도를 합니다. 내가 100일 작정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1000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내가 일주일 단식합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분도 계십니다. 또 일을 다 아예 접어놓고 내가 기도원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정말 목 놓아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많은 경우에 이런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것이죠. 고난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잘못으로 인해서 겪는 고난이에요. 내가 작은 실수를 저질렀거나 선택을 잘못했거나 또는 나의 그릇된 판단 때문에 겪게 되는 그런 고난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무슨 뜻일까요? 이 세상을 사는 한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고 사는 제자들 너희들도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환난이 닥치거든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이라면 인간은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난은 문제가 안 돼요. 왜? 아무도 고난을 안 겪는데 나만 유일하게 겪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그건 정말 힘들겠지만 다들 크고 작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잘 사는 사람, 뭐 대단해 보이는 사람, 그들 친방을 가보면 정말 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나누어집니다. 두 번째 고난이 있는데 그것은 선을 행하다가 겪는 고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고난을 받고 순교까지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싸우다가 죽은 그런 독립투사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 독립공원에 가면 그 모습이 생생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민주화 정의를 위해서 일하다가 겪는 그런 고난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름다운 고난도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은 하나님 앞에 참 아름답습니다. 예수님도 세상에서 가진 고초를 당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지만 그 고난은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이었기 때문에 정말 아름다운 죽음이 되었습니다. 가이드 포스트에 실린 65세 알렉산더 플로무어의 간증입니다. 그는 참 건강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기검진을 받다가 전립선 암이 의심되니 정밀검사를 받아보라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도 전립선 암이 발견되어서 2달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그의 친지들도 암으로 죽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 플로모는 너무나 두렵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는 검사를 받으러 가기도 전에 잠도 못 자고 입맛도 잃었어요. 너무너무 겁이 나서 정밀검사를 차마 받지를 못했어요. 심각한 우울증이 확 몰려왔습니다. 이제 죽는구나. 그때 신앙이 참 좋은 친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미리 포기하지 마. 믿음으로 싸워. 항복하면 진다 너. 플로모는 건성건성 다니던 교회에 나가서 밤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운동하고 일상적인 활동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빠졌던 체중이 다시 늘고 컨디션도 많이 회복되었어요. 친구와 함께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전립선암이 아닌 것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 플로모는 암에 걸려 죽기 전에 염려와 근심으로 믿음 없고 기도하지 않아서 죽을 뻔했던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한 번 제가 소개하고 싶은 분이 있는데 한신대 총장을 지내셨던 오영석 박사님의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2023년 올 3월 13일 날 해남 우리신문에 또 다시 기사가 실렸더라고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소년 오영석은 아주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의 아버지는 몸이 튼튼한 사람은 노동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중학교도 보내지 않고 지게를 지고 일을 하라고 시켰습니다. 근데 소년 영석은 너무너무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집도 가난한 데다가 아버지도 전혀 공부에 관심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공부하고 싶습니다. 굶어도 좋고 머슴살이도 좋습니다. 저에게 공부할 길을 열어주십시오. 열심히 공부해서 사람들을 살리는 선한 일을 하게 해주세요. 구구절절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이 편지를 하나님께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보내야 될지 알지를 못한 거예요. 아래 자기 주소를 쓰고 겉봉에다가 하나님 전상서 이렇게 써서 우체통에 넣었어요. 우체부가 보니까 주소가 하나님 전상서 이런 편지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거 어떡하나. 마치 그 우체국장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분이셨는데 이 편지를 가지고 와서 자기 교회 목사님께 전해드렸어요. 이 목사님이 해남읍교회 이준묵 목사님이십니다. 성자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이 이 편지를 받고 1956년 이 소년을 해남읍으로 데리고 와서 등대원이라고 하는 아동 양육시설에 맡겨서 공부를 시켰어요. 해남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남의대에 합격했습니다. 근데 오영석은 슈바이처 박사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늘 기도해 왔는데 내가 의대 가기보다는 신학을 먼저 공부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일에 힘쓰고 그 다음 그 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한국신학대학을 다시 시험을 보아서 수석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그는 스위스 바젤에서 유학한 후에 돌아와서 한신대 교수, 한신대 총장까지 되었습니다. 최근에 그분이 다시 해남 등대원에 가서 자기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전하는 이야기를 제가 신문을 통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중에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고난 너머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에 큰 검투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을 던져놓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서로 싸우다가 또 심지어는 사자 굴의 문을 열어가지고 튀어나와서 사자밥이 되기도 합니다. 황제가 살려 그럼 사는 거고 죽여 그럼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투장에 나간 사람은 황제의 손을 봅니다. 살리는지 죽이는지 온 초점이 그 손가락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황제의 손을 보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자신들이 죽을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하늘을 봅니다. 찬양을 합니다. 죽음 넘어 소망을 봅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기독교인들을 보고 결코 그 로마가 이들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나. 너무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할까. 마침내 이 대제국 로마가 손을 들고 기독교를 공인하고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이 힘을 잃으면 세상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기꺼이 시험을 받아들이고 그 고난의 끝에 얻게 될 유익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고난까지도 승화시키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하십니다. 이 믿음, 이 배짱을 잃어버리면요 정말 세상에 끌려다니면서 비굴하고 불쌍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손가락 끝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늘을 보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계십니까? 담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받는 사람은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고난을 받든지 기쁨이 있든지 하나님께 다 맡기라 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거나 즐거운 가운데 있거나 하나님 앞에 서라. 기쁘면 우쭐대고 어찌대다가 고난이 닥치면 코가 쑥 빠져서 그냥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살라. 고난도 즐거움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여러분 오늘 기쁜 일이 있으십니까? 우리 이삭해가 와가지고 막 색소폰을 빰빠빰빠빰빠 부니까 그냥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저도 뒤에서 막 빰빠빰빠 마음속으로 불었는데 아직 실력은 없습니다. 작은 일에 기뻐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기쁨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행복 바이러스가 되고 복덩이들이 됩니다. 우리 이삭회원들이 작은 교회에 오셔서 아마 아침에 본교에서 예배 드리고 부지런히 또 차를 타고 오셔서 이 찬양하려니 얼마나 바쁘십니까? 그러면 아마 기쁠 거예요. 여기 와서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거. 빨간 옷을 맞춰 입으시고 색소폰을 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또 큰 설레임과 감동을 받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합니다.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긴 참 재미있습니다.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병든 자여 기도하라고 아니라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장로란 목사와 장로를 말합니다. 교회 영적 지도자를 청해서 기도하라. 너희가 힘들 때, 아플 때 관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당신은 병원도 거의 없었고 의약품도 거의 없던 시절이에요. 병 낫겠다고 혼자 기도하기 이전에 교회 공동체 지도자들을 청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를 감독하며 성도를 섬길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개 목사님이 신령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병든 자의 집에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단 교주들은 대부분 자신이 병을 낫게 해준다고 합니다. 나한테 오면 내가 능력이 정이기 때문에. 예수님 빠졌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안상홍, 문성명, 이만희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빠지고 어떤 목사가, 어떤 장로가 그 자리를 차지하면 그 교회는 이단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구체적인 실천을 통하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당시에 기름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됐습니다. 기름은 치료제로도 되었고 요리에도 사용되었고 미용에도 사용되었고 어떤 예식, 기름 부음 받아 하나님의 종으로 세운다든지 그럴 때도 사용되었고 온기를 회복하는 이런 등등에 다 사용되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광야에서 쫓기고 헤매던 다윗은 격려를 받고 회복이 됩니다. 회복의 기도, 치유의 능력은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그들의 손에 의해 사용된 기름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약도 의사도 하나님이 보낸 손길입니다. 간혹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난 약 안 먹고 병원 안 가고 기도해서 그냥 낫겠다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약도 그 의사도 하나님이 보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장로들을 청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름도 사용해가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몸이 연약한 사람이 있다면, 병든 사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강건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육체적인 질병은 마음에서도 옵니다. 그리고 영혼이 쇠약해져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우들이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마음이나 몸이나 영혼이 아플 때 서로를 위해서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믿음은 너무 연약하지만 우리 믿음의 공동체, 이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개신교회는 거룩한 의식이 두 가지 있는데 세례와 성찬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제정한 것 두 가지를 성례로 지킵니다. 그런데 카톨릭은 7가지 성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종부성사입니다. 여러분 종부성사가 뭔지 아십니까? 네, 이것은 병자성사라고도 부르는데요. 죽음을 앞둔 세례받고 의사 능력이 있는 신자에게 주로 베풀어지는 그런 예식입니다. 신부는 미리 기도한 축성한 이 기름을 가지고 가서 죽음을 앞둔 사람의 이마와 손에 바릅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기도는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아직까지 남아있던 그런 죄된 이 잔재를 다 떨치고 깨끗한 영혼으로 그리스도가 소유가 되어서 그 나라에 가게 하기 위한 그런 기도입니다. 때문에 임종을 앞둔 신자는 내가 이제 얼마 살지 못할 것 같다. 신부님을 모셔와서 종부성사를 받습니다. 굉장히 거룩한 의식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 기독교는 죽음을 너무 가볍게 그냥 대충 지나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몸 평생 사용하다가 이제 낡아서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다시 가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임종 예배가 참 중요해요. 제가 많은 교회에 이렇게 가보면 임종 예배를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곳들이 많아요. 다 돌아가시고 나면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오셔요. 곧 돌아가실 것 같아 제가 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좀 나중에 오세요. 화환도 해야 되고 못도 해야 되고 못도 바빠요. 마지막 일생을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게 어떤 절차인가를 너무 우리 교우들이 모르는구나. 제가 그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환자 본인도 가족들도 죽음을 준비하고 예비해야 됩니다. 돌아가셨다고 해서 가보니까 어떤 집은 장의사하고 막 장례 얘기하느라고 저 목회자한테 뒤에다 앉혀놓고
그냥 바빠요. 사실 장의사보다는 목회자 먼저 예배 드리고 장례 절차를 의논해야 돼요. 목회자들은 장례식을 신학교에서 다 배워요. 옛날에는 대부분 집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목회자가 직접 염도하고 수의도 입혀드렸어요. 특히 우리 공릉교회 김정현 목사님은 동네 다 돌아다니면서 안 믿는 사람들까지 염하고 수의 입혀드리고 그래서 전도했던 걸로 유명합니다. 장례 절차도 목회자들이 훨씬 더 잘 알아요. 많이 배웠고 죽음을 많이 치렀기 때문에. 정작 유족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장의사가 하라는 대로 막 따라서 합니다. 관을 뭘로 할까요? 굉장히 답답하죠. 또 그러다가 유족들끼리 막 서로 갈등이 생겼고 싸움도 일어나요. 교회 영적 지도자를 초청해서 먼저 종부성사, 임종예식을 드리는 것은 굉장히 우리 인생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잘 살까? 웰리빙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잘 죽을까? 우리의 마지막을 어떻게 아름답게 장식을 할까?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한 그 준비는 어떻게 할까 하는 웰다잉에 대해서 우리는 더 많이 준비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죄를 회개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서로 기도한다는 걸 뭐라고 합니까? 중보기도라고 그러죠. 나를 위해서 나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에는 간구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해주세요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먼저 회개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며 먼저 이웃과 화해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병 가운데 육체적이고 기능적으로 이 병이 들고 약하면 약물 등으로 치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로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아프게 되면 그건 정말 치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윌리엄 바클리는 죄는 생각날 때마다 언제나 빨리 회개해야 한다. 늦으면 늦을수록 더 피해를 본다. 그것은 산불과도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산불이 어떻습니까? 처음에 조금 이렇게 일어났잖아요. 근데 순간 그냥 확 번져서 온 산을 다 태워버리죠. 우리의 작은 죄를 빨리 고백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맡게 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편 38편 17, 18절에서 다윗은 그것을 알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신약시대만 해도 죄를, 질병을 이 죄의 결과로 생각했어요.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께 물어요. 예수님, 저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났는데 저건 누구의 죄입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저 부모의 죄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니까. 사실 우리가 겪는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은 그 시련이 우리들 자신에게 비록되는 것도 많습니다. 또 불행의 원인이 부모나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시련과 불행 앞에서 먼저 자신의 잘못과 죄를 고백해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질병과 고난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날 시간이고 나를 새롭게 교정할 시간입니다. 제가 지하철 계단에서 낙상해가지고 발목 뼈가 부러지면서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치료 중이에요. 저 초등학교 4학년 때 한번 병원에 입원해보고 거의 병원에 간 적이 별로 없어요. 감기 같은 거는 이제 몇 번 걸렸지만, 근데 이제 병원에 갔더니 지난주에 갔더니 이제 3개월 후에 발에 박아놓은 철심을 빼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아직도 3개월이나 더 기다려야 돼?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발을 다쳐 뛰지 못하고 오랫동안 걷지 못하고 여전히 침 맞고 치료하면서 제가 많은 걸 깨달았어요. 아 그동안 몸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지 못했구나. 생활 습관이 참 잘못됐구나. 그런 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일만 하다 보니까 순발력도 떨어지고 근력도 많이 약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이 좋은 독립공원에 가서 간단히라도 운동하고 시간 날 때 스트레칭이라 좀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쉽지가 않아요. 몸에 배어있질 않아서 그냥 책 읽고 뭐 그냥 허겁지겁 다니고 뭐 이런 게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먹는 것도 조금 더 절제하고 몸을 균형 있게 하고 삶의 습관을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우들의 심정을 더 잘 이해하게 되면서 그들을 위해서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 영적인 연약함 앞에서는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타인의 고난과 질병의 원인을
그 개인에게 돌리면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날 때부터 소경이니까 부모의 죄일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대답하시는데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이 사람의 죄도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소경의 시련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때가 아직 나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에 이겨서 그의 눈을 바릅니다. 저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맹인이 거기 가서 눈을 씻고 맑은 눈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상에서 고난당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어떻게 살았길래? 게을렀나? 못 배웠나? 무능한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고난은 구조적인 문제일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히 장애는 더 그러하죠. 예수님은 그의 죄 때문에 하지 않으십니다. 아직 나실 때, 내가 세상에 있을 때 나를 보내시니 일을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에 있는 사람은 자기 연민에 빠졌다가도 다시 일어납니다. 아직 나실 때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2주 전에 우리 사회장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올해 시간 내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겠다는 전화를 하셨습니다. 우리 구본우 교장님 부부 참 열심히 신실하게 기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기도에 전화에 참 감사했고 한편으로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지금 많은 수년째 우리 교회 이렇게 오시는데 우리가 더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든든히 서가는 좀 그런 모습을 보여드렸으면 참 좋을 텐데 우리가 너무 연약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제가 3월 말에 다쳐가지고 6개월간 치료하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신방하면서 돌보지 못했구나. 그래서 송구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서로 기도하더라고 합니다. 서로 이웃을 위한 기도, 중보의 기도죠. 어제 오전에 색소폰 연주하시겠다고 김 권사님 미리 오셔가지고 이 반주기를 설치하고 다 이렇게 점검하시더라고요.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오시기도 바쁜데 어제 또 미리 오셔서 이모저모 교회 이야기를 나누고 가셨어요. 그 발걸음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함께 중보 기도를 하는 믿음의 형제들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질병이 치유됨을 느낍니다. 공릉교회는 이렇게 몸으로 기도하고 봉사하는 분들을 위해서 세워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사랑과 기도를 가슴에 품은 사람들이에요. 자기 아팠을 때 치유해 주셨고 배고플 때 먹여주셨고 연약하고 낙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보여주셨던 그분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그 능력을 가슴에 안고 너무너무 감격하면서 로마 제국의 박해를 피해서 카타콤 지하 무덤에 숨어 생활하면서도 그들은 감격과 기쁨을 잊지 않았어요.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만나는 사람이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인지 함께 예배드리러 온 사람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비밀한 음모로 물고기를 땅에 이렇게 그리면 신앙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동지구나 서로 중보기도 하면서 그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오늘 우리 이사회원들과 함께 드린 예배가 우리 서로의 육신의 병, 영적인 병, 마음의 병이 낫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독립문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독립문교회 영적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공릉교회 이사회의 부흥과 우리 사명자들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국교회 우리나라가 말씀 안에 바로 세워지도록 정말 이 땅이 아름다운 평화의 세상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게으름과 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주님 없는 교회를 위해 세상의 평화를 위해 헌신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직 밤이면 나실 때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우리 질병
안에서 다 받는 고난, 아름다운 고난이라고 하셨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 고난 가운데 감사하게 하시고, 기쁨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기뻐합니다. 온전히 우리 속에 오셔서 주님 나라의 큰 감격이 결코 우리를 죽일 수 없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부활의 확신이, 담대함이 우리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명자들 통해서 조국하는 교회를 세워내게 하시고, 한국 교회가 깨어나게 하시고, 그 나라가 말씀 안에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게으름과 안악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하지 못했고, 찬양하지 못했고, 전도하지 못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세상의 평화를 위해 헌신하지 못한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직 낮이며 밤이 되기 전에 주님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 가운데 기도하라, 즐거운 가운데 찬송하라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